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장마와 그리고 뜨거운 햇살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비가 심하게 오다가 또 지금은 강한 햇살이 비추고 있습니다. 이 변덕스러운 날씨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건함을 입고 또 시원케 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본받고 싶은 제자가 있다면 어떤 제자가 있습니까? 네, 어떤 제자를 가장 본받고 싶습니까? 만약에 자신이 뜨거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베드로와 같은 그런 제자를 원할 것이고요. 내가 좀 더 이성적이고 좀 계산이 빠른 사람들, 그런 사람은 야고보나 도마 같은 그런 제자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 사랑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도 요한을 가장 본받고 싶은 제자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한일서는 요한이 쓴 서신이죠. 네, 세 권의 서신이 쓰여져 있습니다. 요한을 일컬어서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죠. 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그 품에 기대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예수님의 그 품에 기대서 말씀을 들었던 그런 제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선생님께 어떤 가르침을 받을 때 그 품에 안겨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그런 사람은 어린아이들은 있어도 그런 성인 중에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네, 굉장히 놀라운 모습인데, 자, 우리가 요한을 가리켜서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것은 복음서에서도 요한복음은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또 복음서 가운데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일서 그리고 이서와 삼서는 또 사랑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히 요한일서는 사랑에 대해서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랑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의 주제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사랑의 그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사귐을 또 하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빛 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고 또 사랑의 사귐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오늘 1장에서 특히 빛 되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의 말씀을 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에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요한은 자신이 듣고 보고 또 만졌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증언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네. 즉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요한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사귐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능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사귐은 어떻게
어떤 사귐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서로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사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은 하나님의 본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본성은 빛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거룩하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거룩하시다. 자, 그래서 이 거룩을 이미지로 표현한다면 빛이다라는 것이죠. 빛이시다. 네, 이 거룩함을 이미지로 표현한다면 강력한 빛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천국에 갔다 온 경험이 있다라고 하시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너무 그 빛이 강력해서 눈으로 뜨고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죠. 그 빛이 너무 강력해서 눈 뜨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사람의 눈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빛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그 빛이 너무 강력해서 눈이 멀고만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죠. 네. 그래서 그 주님의 빛, 하나님의 빛이 매우 강력하고 그리고 그것은 거룩을 상징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그 깊은 사귐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의 그 어두운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과 도저히 사귈 수가 없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고 싶어도 우리가 세상의 어둠 가운데 거하면 사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것은 거룩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즉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사귀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빛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면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강을 서울은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한강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까? 네, 계속해서 그 점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 한강물이 깨끗해져서 우리가 식수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한 물을 계속해서 그것을 거르고 거르는 장면을 통해서 그것이 깨끗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동안 땀 흘리며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여러분 샤워를 하지 않습니까? 그 깨끗한 물로 여러분의 몸을 닦으면 여러분의 몸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의 몸도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샤워를 하면 그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가 목욕을 하면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세상 가운데 너무 세상이 좋다고 즐기면서 살아가면 거기에 있는 그 죄악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거기에 있는 욕심과 그리고 사람들을 물질보다 더 못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죄가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하게 됩니다. 네, 구정물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당장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서서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분열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샤워를 하고, 그리고 그 빛으로 우리가 목욕을 하면 우리가 깨끗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상임 속에 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전 세계 200만 부가 팔린 책이 있는데 양과 목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평신도 사역자인 필립 켈러가 쓴 책인데요. 이 필립 켈러가 아프리카 케냐에서 8년 동안 머무르면서 했던 일이 목자의 일이었어요. 목자. 네. 굉장히 낭만적이죠. 예, 케냐에서 그 양들을 치는 일. 비록 그 땅이 좀 덥긴 하지만 그 양들이 그 초원에서 풀을 뜯는 모습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은 이 필립 켈러가 이제 동료와 서로 같은 목자끼리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의 수백 마리의 양떼와 그 친구의 수백 마리의 양떼가 서로 어울리면서 같이 풀을 뜯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와 시간이 오랫동안 이제 대화를 나누고 그러다가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자, 여러분, 수백 마리의 양이 서로 뒤엉켜 있어요. 두 목자의 양이 서로 뒤엉켜 있는데 이 양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거 내 양이네, 이거 네 양이네 하면서 굉장히 이 양을 구분하는데, 두 목자의 이 양들을 구분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매우 쉬운 방법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네. 자, 목자가 그냥 자기 목소리로 자, 가자! 하면 양떼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쭉 따라온다는 거예요. 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수백 마리의 양떼가 서로 뒤섞여 있지만 다 자신의 목자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자, 가자! 하면 다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자라고 하면 전부 다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식간에 내 양들이 나를 따라오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번의 은혜는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잊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잠시 세상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억하는 삶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함께 하셨지라고 하는 이 은혜를 간직하고 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 지금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늘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반면에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한 그 사람은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생명 가운데 인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로 함께 나아가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일까요? 우리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 죄가 지름같이 어둡고 그렇게 그 죄악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오래 참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겪고 우리가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좋으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생명의 소리를 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왜 여전히 삶이 변화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여전히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가? 10년 전의 삶이나 20년 전의 삶이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왜 변화되지 않고 늘 그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해당하는 질문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성도들에게도 해당하는 그런 말이죠. 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날 특히 대형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 연속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면서 한국 교회를 등 돌리고 그리고 그 한국 교회에 손가락질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네, 한국 교회가 부자 세습을 하고 그리고 재정이 투명하지 않고 그 재정을 지도자가 마음대로 쓰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 성적인 타락의 문제도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큰 교회를 비롯해서 기존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등을 돌리게 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한국 교회는 존경받는 교회가 되었어요. 사회에서 앞장서서 선한 일들을 행하고 구제 일들을 행하고 그리고 또 막강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해냈습니다. 이처럼 이 사회 속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교회는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첫 번째 떨어진 씨앗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죠. 바로 굳은 마음으로 인해서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햇볕이 내리쳤을 때 말라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잠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지만 환난과 박해가 왔을 때 그 마음이 져버리는 마음밭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니까 시험이 오니까 금방 그 믿음이 시그러져 버리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가시떨기는 뿌리가 내려서 그리고 잎도 냈지만 결국에 그 가시에 찔려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자, 줄기도 내고 잎도 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상황 속에 가장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큰 시험이 되고 또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면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겉으로는 말씀을 받고 잘 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신앙을 일컬어서 스펀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 나와서 말씀도 잘 받고 찬양도 막 뜨겁게 불러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금방 내가 언제 신앙을 가졌느냐 듯이 세상 속에 그냥 섞여 살면서 전혀 그리스도인으로 빗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냥 그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냥 똑같이 살아가면서 다시금 교회 오면 다시금 또 뜨겁게 말씀 듣고 찬양을 열심히 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세상 속에 어울려져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살아갑니다. 네. 그렇게 세상의 욕심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면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시험이 오면 금방 내가 언제 은혜를 받았는지 하면서 스펀지가 물을 짜대듯이 은혜를 그냥 다 짜버리고 은혜를 보내버리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것은 겉으로는 표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표가 나지 않은 채 그렇게 속은 뭉그러진 채 겉으로만 은혜를 발산하고 세상에서는 그냥 똑같이 변화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만족하면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내가 은혜 받았지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더 큰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한 채 정체되어 버린 신앙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겉에 화려함이 있지 않습니다. 직분에도 있지 않습니다. 경륜에도 있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은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말씀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그 은혜가 충만하여 샘솟는 그런 생수가 흘러나와 다른 사람에게도 그 생수를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정도의 신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차려고 하면 그냥 흘러보내고 마치 구멍이 뚫린 것처럼 계속해서 흘러보내는 그런 연약한 신앙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충만한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충만한 은혜와 이 생수의 강물을 흘러보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빛을 마음껏 발산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거하며 살아서 그 충만하신 은혜를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여름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려고 하면 겨울에는 뜨겁게 기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추우니까. 하지만 이 여름에는 조금만 기도해도 몸이 뜨겁지 않을까요? 날씨가 뜨거우니까요. 이 여름에 여러분 더욱더 은혜 충만한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 선한 역사를 일으키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겠습니다.